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And I'll read it in New International Version.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16 to 18.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men. 할렐루야. 네. 자나가 이렇게 성경 공독을 하면은 같이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옆에 있는 사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뭘 말해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신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밸류에 대한 겁니다. 가치, 세상의 가치, 또 나의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이 예전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밸류가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바라봤던 가치가 지금 나에게 어쩌면 별로 가치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전에 바라봤던 가치 없던 것들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되게 큰 밸류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밸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갔던 것이 내 삶이었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말 나는 모르겠어. 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일까? 저기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 끊임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만드신 대로, 지으신 대로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물어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길을 걷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길을 내가 걷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저를 보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저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약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교회의 특징은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건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그 문제를 이 교회 교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마치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가에서 나와야지만 자기가 여기가 우물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못 봤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었고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그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다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날들만을 많은 교회들이 기다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만 기다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해버렸어요. 내려놨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을 향하는 소망이 너무 컸어요. 내일을 향하는 꿈이 너무 컸어요. 근데 내일을 향하는 그 소망이 너무 큰데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늘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향해서 그들은 오직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내려놔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실 그 날들만 기다렸어요. 자신의 일자리를 핑계치고 자신의 공부하는 자리를 핑계치고 자신의 어떤 부모로서 자녀로서 모든 어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핑계치고 오직 주님 오실 그 날들만을 기다렸어요. 이때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항상 기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조금 이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여러분과 함께 로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복권 이야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희 가게에서 복권 500불이 됐어요. 500불. 근데 이 사람이 복권을 처음 하는 사람인가 봐요. 로또를 처음 하는 사람인가 봐요. 막 들어오면서부터 마치 한 몇 억이 된 것처럼 막 불안에 떨고 막 나를 보지도 못하고 막 너무 좋은데 왜 너무 좋은데 막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표현하기가 막 그런 거 있죠. 왜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표현이 보이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뭔 일 있지? 혹시 로또가 됐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오더니 제가 로또가 됐는데 혹시 돈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되게 많이 드는가 보다 하고 이제 왜냐면 컨비넌스에서는 1,000불밖에 못 줘요. 그 이상은 그냥 가야 돼. 거기. 그것도 회사로 가야 돼. 컨비넌스에서는 1,000불까지는 줄 수 있어요. 줘야 돼. 500불이 됐다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뭐 500불이 됐다고 옆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500불이 됐다고 막. 이 정말 줄 거냐고 나한테. 줄 거라고. 제가 주는 거 아니지만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꺼내서 줬어요. 표자 뵙기였어요. 복권을 아마 몇 번 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500불을 따고 나서 다시 100불을 로또를 또 샀어요. 100불을 또 로또를 샀어요. 여러분 웃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500불을 따면 400불을 로또를 사요. 이 사람 괜찮으세요? 100불 로또를 또 샀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주어졌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 봐라. 아니 내가 오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3번을 내고 로또를 샀더니 아니 500불이 나에게 주어졌네.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또 로또를 해서 또 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은 아마도 조금은 약간은 변했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보다도 그 어떤 내일, 막연한 내일, 막연한 어떤 뭔가 나에게 주어질 그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로또를 또 하고 또 로또를 또 하고 그 500불 금방 다 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500불이 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500불을 땄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다해서 뭐 100불이든 50불이든 버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저 내일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500불 벌을 수 있구나 라는 그 내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꿈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꿈을 가져, 소망을 가져, 내일을 향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달려가.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의 최선의 삶, 오늘의 최고의 나의 주어진 곳에서 최고의 것을 다하는 나의 삶이 없으면 막연한 그 내일은 절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오늘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일은 또 여전히 또 내일을 기대하는 오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이 고통 속에서, 오늘의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갑자기 하늘로 올려보낼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를 천국에 가게 할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근데 그들은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그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야, 항상 기뻐해. 그게 하나님의 너를 향하신 뜻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기쁘지 않았어요. 오늘이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 오늘은 절망이었어요. 오늘은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은 걱정이었어요. 오늘은 근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내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내일을 꿈꿨어요. 오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내일만을 꿈꿨어요. 그저 내일만을 소망했어요. 맨날 내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또 내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내가 기다렸던 그 내일이었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그 내일은 계속 오지 않았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늘 최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여전히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오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을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미래를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안 주어졌을 거예요. 저도 그 내일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어지지 않은 그 내일을 그래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저 내일만 꿈꾸고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어두운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절망의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불공평의 어떤 삶 같은 나의 삶조차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일만을 꿈꾸며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합력하여 그 어떤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기쁜 거예요. 이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걸 늘 기다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24시간을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즉 24시간 온전히 다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24시간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 오신다. 야, 예수님 오신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은 성전을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럼 언제 공부를 했느냐? 언제 일을 했느냐? 언제 영혼들을 살렸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성경에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갈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팽개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날들만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바뀌겠지. 오늘 예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딱 끝이에요. 끝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곳에 임재하니까.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기도, 할렐루야, 기도, 이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망원으로 기도하고 기도, 차에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도는 균형이 맞지 않는 기도예요. 왜? 성전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기도예요. 성전에서의 기도와 삶에서의 기도가 같이 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전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는 엄청난 기도의 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내일을 향한다고 맨날 꿈을 꾸고 맨날 뭐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오늘은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는 절대 값없이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이게 은혜예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요. 내가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거 정말 은혜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거 뭐 은혜 이거는. 근데 그 은혜를 만약에 너무 값없이 여겨진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값없이 평가해요. 값없이 여기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가 나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가 나에게 우뚝 서게 할 거야. 여러분, 그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일 나를 세울 거야. 하나님 나를 내일 소망을 가지게 할 거야. 여러분, 그 누가 못합니까?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가잖아요? 다 내일이 아주 삐까뻔쩍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에요. 다 내일만 보고요. 하나님 내일. 오늘은 어디 갔어? 오늘은 그 내일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할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게 하나님. 근데 정작 삶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부터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 내일은 또 오늘이야.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좋은 점, 캐나다의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이 저에게 딱 주어져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극히 아주 성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이에요. 오죽하면 집을 얻을 때도, 집을 이사 갈 때도 웬만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옛날에는 많이 갔어요. 왜?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이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정반대. 캐나다는 주중에 문을 닫아요. 죄송하지만 캐나다는 주중에 문을 다 닫는다. 거의 다 닫아요. 왜 그럴까요?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한국 성도들이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족한 게 뭐예요? 삶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모습이 부족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게 뭐예요? 반대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서 좀 강력해. 괜찮아.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질 않아요. 힘쓰질 않아요. 이 두 가지만 잘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즉 성전과 삶 속에서의 이 기도가 항상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뜻이래요. 내일을 향해서 뭐 소망 가지고 있고 뭐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게 아니라 그저 쉬지 않고 주어진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감사하는 일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만 자꾸 바라보면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만 자꾸만 바라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약주를 좀 했어요. 술을 좀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술을 먹으면 꼼쟁이가 돼요. 꼼쟁이.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이 술을 먹으면 친구들이 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수 있어?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다 무슨 사장이야. 다 무슨 엄청난 봉급을 받는 사람,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요. 그냥 퍼질러 자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 그 다음 밤에 다시 또 모여요. 그리고 또 술을 먹어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야, 내가 이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퍼질러 자요. 그리고 또 학교 안 가요. 그러다가 또 밤에 또 만나요. 저는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거리도 찾으려면 되게 많아요. 불평거리들. 불평하려면. 감사할 거리들도 찾으려면 엄청 많아요. 그죠? 자, 오늘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그냥, 자, 내가 한번 불평할 게 뭐가 있을까? 내 삶에 불평할 게 뭐가 있지? 엄청 많아요. 불평하려면. 자, 그럼 반대로. 내가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것 또한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디에다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바뀜이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에 계속 먹이를 주고 계속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속 불평하면 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너에게 너가 어떤 것이 주어졌어.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 어떤 길이 주어졌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맞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너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에게 그 상황을 주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불평이 너무 많아요. 맨날 불평이야. 여러분 저기 뭐죠? 가가멜이 나오는 그 스모프 이야기 알죠? 그 스모프에 보면 가가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스모프들이 많이 나와요. 스모프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스모프 이렇게 됩니다. 스모프, 예, 스모프. 또 영어로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 스모프들 보면 이 투덜이가 있어요. 투덜이가. 이 투덜이 스모프는 맨날 투덜투덜 불평 맨날 투덜 얼굴도 그렇게 생겼어. 불평하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내일만은 막 소망하고 오늘을 불평하고 그래 오늘은 뭐 이러니까 그래 우리 내일은 나아질 거야. 아니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특별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터키라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다 라고 발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거기 말고 다른 곳에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 다른 곳에 갈게요. 이게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예 다른 곳에 갈게요 라고 해서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언제든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드렸어요. 근데 빌립보를 이상했어요. 단 한 사람 누디아라는 한 사람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게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내가 터키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 여기 빌립보 지역에 오게 하신 겁니까? 뭐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나를 하고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불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빌립보서가 뭔지 알아요?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의 이 다른 제목이 뭔지 알아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오늘을 불평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만을 꿈꾸면서 그 내일도 여전히 가보면 또 오늘이 여전히. 여러분, 오늘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이 정말 귀한 거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할 제목들이 별로 안 많아요. 불평할 제목들이 더 많지. 그러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분명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항상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꿨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누가? 하나님이 늘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을 기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늘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자, 여러분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정말 진심으로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알아서 얘기했어요. 자, 항상 기뻐하자. 우리 부부라면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얼굴 보면서 얼굴 보면 기쁘지 않을 수 있잖아, 그죠? 어제 한 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 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니까. 자, 여러분 모두 다 또 제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저기 우리 예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다 조용히 하시고 우리 홍기태 성도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다 함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기 윤비 성도님 얘기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나 다 압니다. 예를 들어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을 못할 때도 참 많더라고요. 오늘 연말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입니까? 아니면 저 길입니까? 이 방법입니까? 아니면 저 방법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저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른 얘기 합니다. 우리에게. 아니다. 내 뜻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뜻은 지금 네가 항상 기뻐하는 거다. 내 뜻은 항상 네가 나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 뜻은 네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쪽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오늘을 기뻐하고, 그저 오늘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저 오늘을 감사하라. 하나님, 주어진 오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당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기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뜻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